오늘은 평강의 달 첫 주일입니다. 세상은 기쁨과 평화를 외부 환경에서 찾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고 또 세상의 걱정과 또 불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아닌 주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날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명절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지들이 만남 속에 화해와 용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홀로 지내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맡기며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 명절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평강의 달 주제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25년 표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세상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치유해주고 또 회개로 시작하신다면 세상과 성장에 치유를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풍성한 기쁨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삶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삶은 평강이 있습니다. 조금만 길어져도 말 못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사랑과 평강이 뿜뿜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극복의 달 첫 주 말씀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평강. 예. 주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평강. 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간에 원래 말씀 낭이 아니었지만은 그 지난 주일에 우리 여러분 청산교회 아시죠? 아, 예. 사랑 때문에 춥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 평강의 달 맞아서 주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평강을 얘기하고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청산교회에 그 최종호 장로님이 수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집에서 사는데 갑자기 이 장이 꼬이신 거야. 그래가지고 급성으로.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이 이게 꼬이면은 2시간만 넘어가잖아요. 이 장이 괴사가 돼요. 폐쇄식증이 오게 되면은 잘못하면 목숨까지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복강 시술을 했어요. 다행히 빨리 해가지고 회복하셨대요. 근데 오셔가지고 또 그 병중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주의를 꼭 지키시겠다고 또 더 계시라고 했더니 주일날 오늘 주일 아침이잖아요, 그죠? 아침에 새벽에 그 막 병원 의사한테 나가겠다고 하셔가지고 택시 타고 오셨어요. 장로님이시니까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눴으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평강, 그죠? 주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평강이었는데 장로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신 게 처음이시래. 처음.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아시겠지만은 그 대상포진으로 지금 한 1년 동안 좀 고생하고 계세요. 대상포진이 만성이 되셔가지고 이 통증이 아시겠지만 이 신경에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계속 신경 차단술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증이 있는 거야. 그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다가 이 대장이 꼬이니까 더 큰 통증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딱 전신 마취를 한다고 딱 하는 순간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평강이 오시더라고요. 편안한 마음이 오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후회가 없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죽더라도 천국 갈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수술을 앞두고 전신 마취 저도 해봤지만 좀 마음이 두렵거든요. 혹시나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하게 되는데 마음이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기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았기에 나는 천국 갈 건다는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평강을 느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평강이구나. 우리가 이번 달에 평강의 달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할 텐데 다른 평강이 아니라 어떤 고통과 통증 이런 고통 너무 힘들고 막 인상이 쓰였는데 오늘 아침에 뵀는데 전에 대상포진 때문에 항상 얼굴이 막 일그러져 계셨고 막 억지로 버티고 기도하고 버티고 하셨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장로님 대상포진 안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프대. 낫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상포진이 이 골든타임 지나잖아요. 3, 4일 지나기 넘어가잖아요. 못 고치면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약을 먹고 통증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이 수술 전과 후가 달라진 게 뭐냐면 그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나시더니 마음이 편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바로 이게 평강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말씀을 나눈 이 그 주 안에서의 풍성한 기쁨과 평강이라는 이 평강의 의미가
이 지금 상황으로 다 알려드릴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기쁨과 평강을 환경과 조건에서 찾아요. 그렇죠? 내 주변의 환경, 내 재산 정도, 또 내 건강, 또 내 가족들의 어떤 뭐랄까 평안함, 이런 것 속에서 나의 평안을 찾고 내 평강을 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쓴 이 바울은 이 얘기합니다. 감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이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 있다면 기쁘기가 쉽지 않죠. 환경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의 그 열매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성경 말씀 속에서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빌립보서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분쟁과 불화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세상과 똑같죠, 그죠? 이 세상에는요, 분쟁과 불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분쟁과 불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평강을 찾고 계신지도 모르요. 아니,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쟁과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강을 선택하라고 가르쳐요. 즉, 물론 이 평강을, 이 환경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서 평강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 직장, 교회, 사회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주 안에서 평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항상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는 아직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런 어려움과 힘든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또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평강을 우리가 주 안에서 맞이하려면 그 평강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빌립보서 본문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근원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엔 크리스토 예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위치, 우리가 어떤 집 안에, 우리가 어떤 버스 안에 어떤 이런 위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됨 속에서 가능해지는 평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막 우리가 들어간다, 함께함으로써 그 안에서 평강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환경, 감정,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평강이 유지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관련된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단순히 평안을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을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을 찾으려고 우리가 애써도 그것은 조건적인 것뿐이고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세상의 환경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크게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아요. 굴곡이 있죠.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고사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또 있고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표현하는 건데 그런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한다면 진정한 우리의 평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평강을 여러분 느끼는 방법을 아시고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그 평강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누리는 평안,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런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평안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마치 장로님이 그 순간 느꼈던 것들이 뭐냐 바로 그 평안입니다. 어쩌면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더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간에 우리가 수면을 취한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보여준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잘 보여준 분이 계세요. 누구시냐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 전쟁 이후에 부산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돈을 내주어 치료했고 심지어 가족의 생활이 본인의 생활이 어려워질 때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박사님은 결코 근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입에 풀지도 못하고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남을 도와야 되는 상황일 때 이분은 근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는 항상 밝은 얼굴로 말하곤 했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가진 평강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박사님은 결국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 제도인 청십자 의료보험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서민을 값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박사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평강 속에서 그 흔들리지 않은 평강 속에서 그 일을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은 언제든 변하지만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평강을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도 이 장기려 박사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며 또 그 평강을 또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장기려 박사님이 그 진정한 평강 안에서 밝게 웃으면서 치료의 사역을 하시고 할 때에 사실 그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밝은 모습이 이어져 나가고 바이러스처럼 번져 나가서 좋은 아주 양성의 바이러스가 변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평강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이고 의지함으로써 환경과는 상관없이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은 먼저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붙이고 그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평강이 여러분에게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예, 두 번째, 평강을 그러면 그 시작되는데 그 평강이 오는 그 시작의 딱 단초, 트리거, 방아쇠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우리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바울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누구에 시켜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한다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염려를 내려놓는 것은 마음의 결단인데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평강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걸 대답한다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뭐라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돈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아멘. 예,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의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막 외칩니다. 쫓기는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평강을 이 다윗은 선택했어요. 막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뭘 선택했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평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붙들며 평강을 따라갔어요. 아니야, 또 말씀드릴게요. 20세기에, 지금 21세기죠. 1900년대 20세기에 세계 복음화를 했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의 사역의 길에는 늘 평탄한 길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겪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냉전 시대죠. 공산주의 국가와 또 민주주의 국가와의 어떤 그런 냉전 시대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공산 국가들을 갈 때에는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기도 했고 죽음을 위협받기도 했었고 또 언론과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비판 심지어는 가족의 건강 문제와 같은 개인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오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공개 집회 전마다 언제나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평강은 단순히 환경이 만들어주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선택한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증언해요. 아버지는요, 큰 집회를 앞두고도 잠을 잘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수많은 압박, 부담 속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평강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봉착하고 내가 정말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또 이용수님 또 이사님 딸 결혼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 중에서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게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아십니까? 스트레스들이 결혼식이 길려 스트레스 많대요. 뭐 죽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답니다.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인생국상에서. 근데 그런 걸 앞뒀을 때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와 간구로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로 인해서 그 일은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이고 조금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한 마음으로 그것을 잘 치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성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마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셔? 아니 하나님 계시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잘 되기를 바라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평강 있길 바란다?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문 안에서 문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그 문을 열어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지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그 전도를 하시면서도 모든 집회를 하시면서도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망하고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을 전도하려고 가족들이 다 시골로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벌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그때 주님께 기도했어요. 목표는 하나.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품으로 옮기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1년에 8번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사를 거부했어요. 안방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계시고 저는 결단을 내리고 그때 이 말씀을 봤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냐면은 그래 주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선 제가 그 옆에 앉아서 옆방에서 쪽방에다 책상에다가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었어요. 정장을 다 입고 조상신한테 비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펼쳤을 때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기도할 때 저의 마음은 정말 편안했어요. 그전에는 가슴이 갈등이 있고 부모님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부족함 이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엄청나게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2개월 뒤에 아버지 어머님은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저는 그 순간에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제가 그 평안을 선택했다는 것에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구나. 그 이후에 저는 살아오면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매 순간마다 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평안을 찾을 수 있었고 지금도 사역을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 하나를 하면서 저는 항상 그래요. 주변에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힘들지 않아요.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유 좀 기뻐요.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라는 말이 제 입에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평강을 하나님께 주신 것 같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했었던 것처럼 그 마음을 제가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세 번째예요. 평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평강을 어찌 틀리면 기도를 통해서 뭘 강구하시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 충만한 믿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 주신 열매는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열매를 낸다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곰곰이 이 말씀을 또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9가지 열매만 우리에게 있다면, 열매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어떤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과 불안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강은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즉,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와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원하는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 평강은 성령과 동행할 때 세상에와는 상관없는 풍성한 평강이 우리에게 맺힌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라는 영적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하실 때 하나님, 성자 예수님,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소서. 그 임하는 성령이 임했을 때 감사함으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하나님 주신 성령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담대함과 평안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강은 단순한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성령과 동행해서 오는 열매입니다. 오늘부터
삶 속에서 성령의 동행하며 또 선택과 순종 속에서 평강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무리 해나갑니다. 빌립보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강이 우리의 능력이나 외부 상황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강은 단순히 감정이나 상황적 평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능동적인 영적 평화예요. 우리가 그 평안을 우리 수가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강은 어디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진정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강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걱정되고 근심될 때에 평강을 선택하는, 나 편해질 거야가 아니라 그 평강을 선택하는 결단이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앞에 기도와 간구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 실천을 옮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쑥스러워? 아니요. 정말 절실할 때 주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평강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 속에서 풍성한 평강이 열매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연결되어 그냥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시작과 믿음의 결단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쫙 이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서 삶 속에서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오늘도 평강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평강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행동하셔야 돼요. 적으셔야 되고 입으로 내뱉으셔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안고 있는 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오늘도 평강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바로 기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마음의 단단함을 주세요. 그 어려움을 나한테서 피해가고 없애는 게 아니라 무속인들이 그래요. 그걸 없앨 수 있는 부적을 만들어 드릴게. 10만 원만 내. 10만 원에 그걸 해결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의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억울한 상황이 걸칠 때라도 주님의 평강을 선택하고 기도로 마음을 지킬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여러분 아마 지금 마음속에서 경험하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평강을 선택했을 때 자녀한테 막 엎어지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용이 주님이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과 관용이 자식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해결하는 역사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부모님의 완악함, 세상 속의 완악함 속에서 있을 때 제가 주님께 의지했던 때에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전에는 여러 번 시도했거든요. 전도하려고 아버지 어머니를. 그때 저한테 왔던 것도 뭐냐면 몸뚱이 찜질, 따귀, 막 장난도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진정으로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구했을 때에는 아무 일 없죠. 저희 그 강함이 하나님께서 제가 선택하고 오신 그 강함이 그들을 평안으로 주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평안을 갖게 하고 그 흐름이 보여주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로 그 믿음의 결단이 제가 있었기에 그게 가능하죠. 그 결단이 흐지부지 될 때에는요 평강이 오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운 평강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어떤 그 풍성한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에 넘치며 작은 갈등도 평강 속에서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와의 관계 속에서도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근심 대신에 평강이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에서 안정과 지혜를 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도 풍성한 평강이 흘러 그런 관계가 사역에 살아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런 것이 염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우리가 선택한 평강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평강이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한 번 더 할게요. 주님, 오늘 우리가 선택한 평강이 삶 속의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단순히 평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통성 기도할 때에 먼저 첫 번째, 주 안에서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환경을 넘어서는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걸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가정과 교회에 풍성한 기쁨이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지체들, 나는 이미 풍성한 기쁨을 얻었잖아요, 그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그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내 힘으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주님의 그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또 우리가 성령의 갈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충만함으로 얻어지는 그 모든 평강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환경을 넘어서는 그 기쁨을,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주변에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고난 중에 주님의 기쁨이 부어갈 수 있도록 저를 쓰시고 저를 통해 그 기쁨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쁨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건강, 또 삶 가운데의 자유와 삶 가운데의 승리하심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연로하신 성령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병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우울감이 있습니다. 조울감도 있습니다. 망상도 있습니다. 마음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물질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우리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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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우리를